아멘.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남은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영원토록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면 누구든지 그 말씀에 이제 붙잡히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아주 영원토록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건 외친다 그런 말씀이 아주 즐거워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오는 샤우팅, 그래서 외치다 그런 말씀이. 왜 외치느냐? 왜 그래?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치면서 외치느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진짜 기쁘고 즐거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소리치라 그런 말씀.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새 왕이 임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빅토리어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분이고 구원해 주실 분이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실제로 그대로 아주 똑같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예수님이 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주신 데스티니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신정 왕국을 세우시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다윗 왕 하나 제대로 하고서 솔로몬도 초반에만 그랬지 그 후에 왕들은 대부분 다 죄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정말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고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산 왕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개중에 이제 더러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좀 잘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우선 대표되는 왕으로 볼 때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하고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다가 고난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간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한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다 그거 따라가고 본받고 그러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갔다 그런 말씀. 왕이 바로 할 때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다윗 왕의 시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했다는 말씀. 근데 이제는 진짜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참 진리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인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주님은 죄악을 짓는 분이 아니 죄악을 이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행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예수님도 승리하시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신 왕이, 근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다. 왜 나귀를 타고 오셨냐? 죄악의 세력은 교만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가 죄악이 드러나서 땅으로 떨어져서 또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세력이, 그게 사단이란 말이지. 이 죄악의 세력이. 그 죄악의 세력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기시는 방법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은 나귀를 탔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상징됐습니다만 진짜 온유와 겸손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신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요 온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따랐다. 그게 십자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히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왕이다 말이죠. 근데 그 승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뭐 내 것 챙기고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승리가 아니고 평화의 승리예요. 복음의 승리예요. 다 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화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방법이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은 온유와 겸손이요 평화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 거짓, 이런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내 몫을 챙기고 세상의 것, 세속적인 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냐면,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 가는 곳마다 평화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승리케 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뜻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 나갈 때 진짜 그렇게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여기 나중에 표현해 나옵니다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이게 오실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천국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 세상 바벨론 성의 음료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휘황찬란하고 좋은 줄 알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 따라가다가 사단과 함께 바벨론 성이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재림하실 예수님,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천년왕국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의 통치권 왕권에 참여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재림에 대한 복음의 성취의 말씀, 그걸 붙잡고 신앙할 때 현실을 이기는 것처럼,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이 이긴 것처럼, 그때 구약의 성도들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까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까지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는 뭘 통해서 오냐?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천지 만물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똑바른 믿음 생활하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주께서 이기셨으니까.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11장에 보면 거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아담 이후로 다 쭉 써놨단 말이죠. 그건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연결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그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저께 김명애 교수의 간증을 보고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는 둘 다 어렵고 힘들게 목회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찔리기도 많이 찔리고 저도 안타깝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가졌습니다만 평생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다가 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 여기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 이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지하실에서, 여러분 지하실에서 이 노숙자 음식 만들어서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지하실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냄새가 빠지지도 않고 연기가 빠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서 평생 하다가 췌장암, 아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간암, 췌장이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에요. 여기 들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이 보여져서, 하늘이 열려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그걸 자식들이 본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줘라, 성공하고 출세해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말이죠. 세상 신이 주는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지 않았다 말이죠. 아주 굉장한 거지요. 그쯤 됐으면 부모도 목회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고, 자식들은 이게 뭡니까?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복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믿어졌다 그러니 영원한 게 믿어졌죠. 영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순교한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 있단 말이죠. 여기 땅에서 다 누리고 부자처럼 여기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 가서도 좋은 걸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엔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증명돼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고, 목장으로 나타나고 교회로 나타나고 이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들에게 나타날 때 그 김명애 교수를 통해서 증거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많고 14,000교회가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 간증 앞에 이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평화의 왕이에요. 막히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예수님의 모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십니까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거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려서 그걸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 김명애 교수의 어머님 아버님이고,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그게 자식들의 모습이었어요. 손주들까지, 그 김명애 교수의 딸들까지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 기뻐서 즐거워서 북한에 의료대학을 의과대학을 진다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성공했냐 출세했냐 돈 많이 벌었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놓으시니까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에 그 주님이 오시는 뜻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 언약의 피로 11절 말미암아 내가 네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는 서서히 물이 없어서 이제 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를 얘기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고 에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언약의 피의 언약, 하나님은 복음은 피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죠. 피를 바치겠다. 그를 구원해 언약의 약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나. 죄악에 붙잡혀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다 구원해 주신다 말이에요. 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그래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만 세상의 걸 바라보는 사람은 비교의식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악 가운데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신을 바라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까? 바벨론 성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런 말씀. 이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이건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성취된 거 이거 있는 것만큼만 바라보는 거 그건 세상과 함께 육신의 목숨과 함께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갇혀 있으나 죄악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 가난이 나서만 최장함이 나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가난 중에도 최장함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죄악 가운데 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무기가 모자란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의기소침해서 쓰임받지도 못해 욕심만 부리고 있다가 그러다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13절 14절에 보면 활로 삼고 활시에 끼어진 화살로 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용사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이방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다는데 이건 영적으로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싸워주시고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간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물맷돌 한 방으로 거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떨고 도망갔던 골리앗을 갖다가 낮아빠지게 하고 승리케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잘 싸웠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어떤 경쟁이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원수들을 물맷돌 밟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당시 전쟁하는 옛날에 전쟁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맷돌이었는데 그거 밟고 간다 그러니 그걸 그렇게 이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그런 풍성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죄에 속아서 죄가 마음에 있으니까 날마다 탐욕과 거짓의 영에 속아가지고 한 번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 모자란 것뿐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다 탐욕의 무덤에서 거기서 죽어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져 보면 알아요. 죄악으로 혼미해져서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무슨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당장 내가 아파 죽겠는데, 당장 우리 자식들이 그런데, 그거 죄악이 싹 떠나면 구세주가 역사하고 승리케 하시면 그런 거 없는 중에도 자식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김명희 고수 같은 그 손녀딸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16절에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보석같이 빛나는 신앙들이 됐잖아요.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자녀손들이 됐잖아요. 돈 줘서 그랬습니까? 명예를 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그랬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저절로 신앙 계승이 되는데 보석 같은 믿음, 왕관의 보석 같은, 면류관의 보석 같은 그런 아주 빛나는 존재로다가 만들어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들은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부모 세대들로 끝나지 않고 청년, 처녀, 젊은 세대까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신다면 죄악의 문제 앞에, 세상의 조그만 문제 앞에 나가떨어지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자살하고 끝나는 이런 실패하는 경우가,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평생 그게 눌려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억눌려서 의기소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기뻐서 즐거워서 소리치면서 믿음으로 시련을 받을 때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늘이 열려져서 이걸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청년, 우리의 처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 승리의 나팔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처럼, 회오리바람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16절에 이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목자가 양떼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 남아, 겸손히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주인 있네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있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서 배우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가고 주께 와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마음에 힘으로, 왜 그때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성취들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거짓과 탐욕에 잠시 있다 없어질 여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알려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통로를 열어서 우리 가정에 나타나서 인가기도가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서 복음의 역사 나타나고 열방이라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54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